오늘 말씀의 제목을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으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영적인 전쟁을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뿔 달린 사탄과 더불어 날마다 전투하듯이 선포하듯이 살아간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영적인 전투가 어떤 모습으로 치루해져야 되는지, 우리의 대상은 무엇인지, 또 사탄은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아주 교묘하게 위장해서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온다는 사실입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라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전쟁이라는 말을 붙였을 때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먹히느냐 먹느냐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느냐 이기느냐 이 둘 중밖에 없습니다. 요즘 제 둘째 아이가 전방에서 군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통화를 했는데 너무나 걱정스러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훈련이 아주 극도로 떨어졌답니다. 이게 군대인데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전쟁이라는 것은 1%의 확률만 있어도 죽으라고 연습해야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1%의 확률은 우리 충분히 있거든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들끼리, 제 아이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기들끼리 소대원끼리 이야기하다가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진짜 전쟁이 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다 진다라고 대답했답니다. 이건 제 아이에게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게 심히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되고 이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이게 보수든 진보든 이 전쟁만큼은 특별히 깊이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기는 싸움이라는 것은 수비를 해서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답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라고 이미 전쟁사에서, 전 세계 전쟁사에서 우리에게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승리는, 전쟁의 승리는 수비에서 오는 게 아니라 공격에서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았던 싸움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싸움의 기술에 있어서 이기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도 이걸 알고 있어요. 상대방의 급소를 선빵을 날리는 것이. 새벽에 이런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상대방의 급소를 선빵을 날려야 이게 싸움의 기술에서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걸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탄의 급소가 어디일까? 이 상대방의 급소를 선빵을 날려야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싸움의 기술에서 아는데, 이 사탄의 급소는 도대체 어디일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 구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12절을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믿음의 선한, 이걸 이제 새번역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의 선한 수비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랍니다. 믿음의 선한 공격을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선한 싸움을 싸운다, 이 공격의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오늘 첫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분명히 갖는 것이 사단에게 선빵을 날리는 겁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말씀의 내용은 이렇게 시작해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여러분, 사단이 바울이 이 말씀을 서신을 쓸 때 항상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말했을 때는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너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도 아니죠. 우리의 정체성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특별히 제 아이한테 저도 원하는 게 있었어요. 요즘 제 아이가 보니까 핸드폰도 써요. 그리고 그랬어요 뭐 이렇게 막 용어도 바뀌었더라고요. 다 바뀌고 군기도 빠지고, 그리고 이등병은 이등병끼리 생활하고. 그러니까 이 군대 생활이 또 요즘 병장이 42만 원 받는답니다. 옛날에 군대가 아니죠. 살만한 겁니다. 나라도 부강해졌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제 아이가 군인이라는 사실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군인이라는 것은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나가서 싸워서 나라와 민족을 목숨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존재 아닙니까? 여기서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군인이 군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그 전쟁은 이미 끝난 겁니다. 우리가 싸우면 진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이미 진 거예요, 전쟁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싸우면 이긴다. 그리고 내가 왜 이길 수 있느냐?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소속이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합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전쟁을 벌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싸움의 대리전을 치러주십니다. 우리는 사탄과 더불어 싸울 때 질 수밖에 없어요. 그 정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속을 하나님께 가질 때 하나님께서 대리전쟁에서 승리케 하시죠. 그래서 디모데서를 보면 우리에게 목회 서신 중에서 목회 행정에 관련된 말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목회를 할 때는 행정은 이렇게 처리해라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오히려 이 디모데 전후서의 가장 중요한 주제는 너는 어떤 인격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너는 어떤 정체성을 가져야 되는가에 대해서 수많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속과 소유가 우리의 누구에게 순종하는가를 결정짓고,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소속하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대리 전쟁을 치루어 주셔서 승리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치열하게 싸워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오늘 새벽마다 오늘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나는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가? 나는 누구에게 순종할 것인가? 나의 소유는 누구인가? 나의 소속은 어디인가? 이게 영적 싸움의 치열한 전투여야 합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하루 종일 세상의 수많은 가치들이 여러분에게 밀려올 거예요. 힘의 가치, 성취의 가치, 성공의 가치, 비교의 가치들이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을 압박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유의 가치, 내가 얼마나 소유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때마다 여러분 이 전쟁을 바꾸십시오. 이 틀을 바꿔야 되는데, 나는 누구에게 소속된 사람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내가 싸울 때 나를 대신하여 누구에게 순종할 때 누가 싸워주는가? 이런 부분에 싸움을 분명하게 하셔야 합니다. 그럴 때 이 전쟁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피할 것이 있고 따를 것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순종의 싸움이거든요. 누구에게 순종하느냐? 여러분, 순종하는 말은 따른다는 것과 피할 것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1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늘 성경에 피할 것은 이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앞절에 쭉 나와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것 피하라. 또한 윤리적인 왜곡 피하라. 욕심에 빠지는 것, 이것을 피하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따라야 될 것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의 원문을 찾아봤더니 계속해서 노력하라 라고 나와 있어요.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고 나와 있어요. 다시 표현합니다. 여러분,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유는 가만히 있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랍니다. 자기 자신의 육체를 철저하게 쳐서 노력하고 의지를 발동하고 거기다가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얻어질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전투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이것을 끊임없이 따라야 된다는 의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유서를 보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여러분, 선한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고 그가 지켜낸 것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의와 경건과 무엇이요?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공통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사탄이라고 말했죠. 근데 사탄은 뿔 달린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순진한 사탄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그래요. 내가 사탄을 봤다고요? 내가 귀신을 봤다고? 그럼 제가 웃으면서 그래요. 당신은 진짜 순진한 귀신 본 겁니다. 이 눈에 보이는 귀신은요, 이게 귀신이라는 사실 알잖아요. 여러분, 그런 사람의 말 듣지 마세요. 우리 교인 한 권사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 사람이 귀신을 봤다고 말하는데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막 화를 버럭 냈어요. 이게 권사냐고. 그런 귀신은 진짜 설령 봤다고 합시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귀신을 설령 봤어요. 그런 귀신은 진짜 순진한 귀신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프고 교묘한 귀신은 이게 눈에 보이는 귀신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정욕으로 나타나고, 돈을 사랑함으로 나타나고, 시기와 질투로 나타나고. 오늘 성경은 말하죠. 이 믿음에 싸워야 될 대상이 이 사단인데, 이 사탄은 믿음의 반대말로 나타납니다. 아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켜노니, 그럼 믿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의심이죠. 그럼 도대체 이 사탄은 아주 교묘하게 의심의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떤 의심일까요? 두 가지인데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심이에요. 하나님이 계실까? 이 순간부터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정말로 믿었다고 합시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까요?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내 곁에서 날마다 함께 하시며 나를 쳐다보신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런 모양으로 정말 살아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항상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케 해요. 이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무너집니다. 이게 사탄이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는 길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내용에는요, 하나님이 천하를 주고 우리를 사셨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주고 생명값을 치르고 산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내 삶을 그 죄악 가운데 던질까요? 이유는 단 한 가지랍니다. 이게 자기 자신의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소중함과 하나님께 사랑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구원받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를 알면 세상의 죄의 구렁텅이에 자기 자신을 던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놀라운 특징이 있는데 세상의 죄의 구렁텅이에 자기를 아무렇게나 던져놓습니다. 이미 이 전쟁에서 진 거죠. 오늘 성경은 제가 다시 말합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귀신을 봤다, 뿔 달린 귀신과 사단과 싸운다, 어이없는 짓 하지 마시고요. 성경에는 어디에도 그런 내용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아주 가장 교묘한, 머리가 좋거든요. 저와 여러분도 훨씬 더 머리가 좋아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게 해서 결국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의 소중함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해서 세상의 죄의 구렁텅이에 처박히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러면 완벽하게 사단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내고, 또 하나님의 존재,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믿음을 지켰다고 말했던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의 의미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로마 감옥에서 이제 마지막 순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진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역을 했습니다. 지금 그런데 내 눈앞에 놓여 있는 것은 죽음밖에 없어요. 순교. 어떻게 믿음을 지킬래요? 여러분, 그 순간이 여러분에게 찾아온다면 그 사람에게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니까요. 진실하게 살았는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돌 위에 목이 놓여져서 칼에 잘려 죽었습니다. 이게 상상이 되시죠? 이건 드라마가 아닙니다. 역사예요. 이 사도 바울의 목이 잘려 죽었어요. 이게 자기 앞에 놓여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그 순간에 여러분의 믿음은, 이 사도 바울의 믿음은 뭐였을까요? 이 믿음이었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셔. 하나님은 날 사랑하시오. 이 믿음을 지켜낸 겁니다. 이 죽음의 순간까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싸움은 그냥 싸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죽어라고 싸워야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믿음의 싸움을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가 이런 싸움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내 곁에 계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내 가정이 아무리 힘들고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렸을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여러분이 치열하게 이 믿음을 지켜낸다면 오늘 하루가 여러분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갈지라도,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결핍이 있을지라도 이 하루가 풍성한 하루, 승리하는 하루, 그 귀신을, 이 사단을 무참히 짓밟은 그런 승리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최선의 수비는 공격이랍니다. 이걸 잊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가치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오,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오. 오늘 성경은 말하죠. 그걸 증언하라고요. 날마다 선포하면서 사단의 급소를 노리는, 이게 사단의 급소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존재를 날마다 깨닫고 그걸 선포하면서 증언하면서 사는 것이 사단의 급소를 공격하는 겁니다. 선빵을 날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오늘 하루 종일 아무리 좀 아파도 가난해도 곤고해도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성공이라는 단어를 쓰시면 안 돼요. 그거는 세상의 가치고, 성도는 승리하는 존재입니다. 오늘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느낌과 깨달은 점을 적어보시고, 해야 될 것 한 가지와 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적어보시고 이 말씀대로 사는 하루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